야훼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에 내린 일곱 번째, 몇 번째요? 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이제 내리셔서 애굽에 있는 그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들짐승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축들에게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스페인에 우박이 한번 내렸는데요. 그게 얼마나 크냐면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 사이즈가 최대 크기가 10cm입니다. 10cm. 화면을 보여주세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커요. 야구공만 해요. 야구만 해. 근데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떨어졌는지 야구 선수가 공을 던졌을 때 막 150km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막 달리면 120km 달리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게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115km예요. 115km. 그래가지고 그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20개월 아이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한 5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른 장면인데 우박이 막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뭐 차에도 떨어지고 차에 그 유리가 막 깨지고 저런 진짜 야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저 맞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습니다. 저 보세요. 차도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 네, 됐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좋은 콘크리트나 뭐 철제로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진 이 우박들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했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우박이 떨어져도 철제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상하지 않지만 막 우박이 떨어진다면 그게 사람에 맞고 뭐 이렇게 가축들에게 맞으면 그냥 맞는 순간 아마 바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리셨던 재앙들을 보면 이제 물에서 땅으로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물, 피, 개구리 물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재앙이 점점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또 그리고 아주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린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제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무능한 존재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온천하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실력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군지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행하심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아마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보면 하늘과 관련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관련한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하늘을 지킨다고 하는 여신, 이제 누트라고 하는 이제 저 위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저렇게 엎드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누트라고 하는 이제 여신이고, 생명을 주관하는 여신은 이시스라고 하는, 저기에 보면 이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애굽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생명을 주관한다. 그리고 곡식을 보호한다고 했던 이 세트, 옆에 보면 이제 세트라고 하는 신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지각색의 그냥 다양한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이제 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애굽에 내린 우박은요, 애굽이 생긴 이래 정말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천둥과 번개와 불덩이가 하늘에서 막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 다음에 우박도 내리고 그 다음에 불덩이도 쏟아지는 그런 이제 이와 같은
이 재앙이 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박 재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를 해주셨다는,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축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경고를 미리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 피했던 이들은 다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은 피신함을 통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듣고 순종하면 살지만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하지만 재앙이 떨어진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그 재앙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것도 동일해요.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그러나 말씀에 밖에 있으면,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고통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고, 또 바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리석게도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바로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뭐냐면 다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여러분 순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심령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잘 되어집니까? 아니면 순종이 잘 안 되어지십니까? 순종이 잘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잘났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고집이 세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마음이 완악하면 이게 순종이 잘 되질 않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이렇게 따르지 않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마음에 자기가 대단한 힘이 있다, 대단한 권력자다, 권세자다,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교만함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은요, 계속해서 마치 뿌리 자라는 것처럼 계속 자라나요. 오늘도 깎아야 돼요. 오늘도 깎아야 돼요. 새벽마다 깎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마다 깎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뿔을 깎아야 돼요. 교만의 뿔을 깎아내야 돼요. 깎지 않으면 어느샌가 자라 있어가지고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자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품지 않고는 우리 교만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마음의 이 교만함이 우리가 자라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삶에 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의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교만의 뜻이 뭐냐면,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한다. 잘난 체하는 마음, 이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버릇이 없다. 왜냐하면 남을 깔보니까 좀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하기도,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쉽게 우쭐대는 이런 마음들, 이게 바로 이게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것 같지만 그렇게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척 미소 짓지 마시고. 이게 다 인간의 마음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교만함이 자꾸 올라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가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나서는 번번이 약속을 어깁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하였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 사람들이 왜 빠질까? 왜 빠지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를 깊이 아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을 삽니까? 100년을 못 살죠. 우리 김영숙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0살을 넘게 사시기도 하고,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100살을 넘게 사실 분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100년 남짓이면 다 가는 거예요. 100년 동안 공부해도요, 그거 다 담고 있느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기억력이 여러분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죠?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어느 분하고 최근에 대화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 팀 켈러라는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리 고렌이 돌아가셨다고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처럼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분명히 그분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인터넷 조직을 찾았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이름도. 왜? 여러분들 다 이름들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누구지 있잖아. 왜? 자기의 생각에 있는 걸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요? 웃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기억 다 못합니다. 100년을 쌓아봐야 이 지식의 작은 머리에 어떻게 그 많은 지식을 다 담겠습니까? 이 세계 여러분, 나라가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95개 나라입니다. 195개. 그리고 여러분, 등록되지 않는 나라가 237개국입니다. 237개. 여러분, 10개 나라 이상 다녀본 분 계십니까? 계시겠죠. 다녀봐야 여러분 평생을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봐요. 다 안 돌아봐도 돼. 그런 목적 두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 전에 한번 이제 강사로 한번 초청이 되어져서 미국에 와서 한 일주일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50몇 개국을 다녔대요. 근데 그분은 그게 목적이야. 그 다니면 뭐 하려고? 그 시간에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왜 아멘이 이렇게 없습니까? 전도해야지. 어쨌든 여러분, 그 다 돌아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돌아다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어요.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조금 몇 개 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전부줄 안 되니까요. 제가 우리 예전에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학교를 안 다녔어요. 집에서 한문만 공부했어요. 한문은 그냥 천자문이며 다 외워요. 그런데 나한테 한문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마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되게 무식한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제가 영어를 너 이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제가 말았어요. 자기가 아는 한문 박사야, 한문. 그냥 얘는 한문만 공부했어요. 자기가 아는 게 많으면 모르는 것도 많은 거죠. 사람은 여러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못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세상이 운영된다는 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우박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의 이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가 잃지 말고 항상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평생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번 집에 있는데 집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강도가 들어가지고 주무시고 있는 목사님을 발로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깼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나 귀중품 가져오라고. 그래서 도둑이 뭐 칼 들고 설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돈하고 귀중품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자기의 신상을 얘기했답니다.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도둑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많이 챙겨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챙겨놓으라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평생에 살면서 이렇게 내가 두려웠던 적은 없다고. 와, 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나는 평생 동안 없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그걸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6번째 재앙까지 경험했던 이 바로의 신하들, 6번째까지 이제 막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돼서 이전까지는 안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문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야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들이 가축과 그 다음에 가축들을 이렇게 들에서 피하게 만들고 자신들도 피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순종한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좀 전에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이들이 말씀을 따라 가축과 그 다음에 자기의 종들을 피신시키고 나니까 우박의 재앙에서 벗어났잖아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우박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야, 우산 밑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비 안 맞을 것이다. 그런데 우산 밖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 맞는 거죠. 여러분, 우산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말씀은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벗어나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양들이 울타리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지,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그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들짐승과 그 다음에 거친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늘 힘써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나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스스로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해야지만이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을 몸이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울왕도 그렇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패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 바로에게,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에게 이 재앙에 대해서 경고한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의 재앙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죄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초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똑딱하는 시간에도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죽는 순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나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여러분 회개가 빠르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한다. 회개가 빠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뭔가 관계가 깨지면 하루빨리라도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습니까? 관계 회복하고 싶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아내보다 제가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총각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주로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 집 앞에 가서 놀이터에 불러내가지고 뭐 생일 선물로 주는 게 그냥 장미꽃 한 송이, 겨우. 그러다가 이제 좀 사귀다 보면 좀 다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분들 봐라. 나만 그랬죠, 나만. 다투고 나면, 그러면 제 마음이 그냥 막 그 하루 동안에 그게 화해가 되지 않으면 막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막 초인종도 누르고,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삐삐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잘못을 안 했는데도 안 한 것도 잘못했다고 막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남자들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는데? 다 잘못했어. 이게 다가 뭔데?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남자가 이게 그 여성을 사랑하면 그럼 빨리 어떻게라도 이걸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너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고 하루속히라도 이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싶고, 혹시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 좀 괴로운 그런 마음이라면 하루빨리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인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전도자인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용서 없는, 회개 없는 용서는 상처 위에 붕대를 감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상처 위에다가 소독약을 바르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나서 붕대를 감아야 되는데 그냥 상처에다가 그냥 붕대를 그냥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큰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진실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건성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 척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이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 뭘 잘못했고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이런 기도는 끝마무리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기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지은지 알고도 모르고 지은지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지 처음부터 하나님, 나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것 같이 본인이 느껴질 뿐이지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회개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실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심각한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다윗이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죄를 지었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 살인 교사죄.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 발목에다가 차고 다녀야 돼요. 이 사람은 진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딱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힘을 가지고 그걸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방어하고 감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진실한 회개를 드리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윗이 버림받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더 의롭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사울이 더 멋진 사람입니다. 더 어떻게 보면 큰 죄를, 눈에 드러난 죄는 없어요, 사울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미워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쳤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진실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졌죠. 여러분, 시편 32편은 다윗이 누렸던 그런 회개의 은혜를 고백한 내용인데 5절과 6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곱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이 바로입니다. 바로. 오늘 이 우박지향의 특이점은 뭐냐면, 오늘 이 우박지향에 와서는요 이 바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해요. 오늘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야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한 회개냐?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이 우박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회개하는 척, 그거를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말이었지 진실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이죠. 우박이 멈춰지고 나니까 또다시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34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죠? 눈앞에 재앙만 해결되기 위해서 그냥 회개하는 척 했던 거예요. 회개하는 척.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하는 척 하지만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진정한 회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딱 거짓말하는 게 눈에 티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또 아는 척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괜히 관계가 이상해지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기도 하죠. 탐욕에 부리는 사람은 탐욕을 버려야 되고, 비방하는 사람, 자꾸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비방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남을 비난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그래서 비비부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비비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 그걸 계속 습관처럼 계속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슨 큰 특종 하나 얻은 것처럼 그냥 막 호해요 하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차라리 여러분 그 말로 복음 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왜 쓸데없이 남이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저쪽에 가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게으른 사람이서 게으름을 버려야 되고, 불성실하다, 불성심도 버려야 되고, 불신과 불순종, 이것도 버려야 되고. 그게 여러분 깨닫는 거, 아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야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치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입이 있으신 분들은 좀 빨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해, 그럼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알죠. 주의종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죽음,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앞날 다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죠. 성경 말씀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으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고, 또 모세도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 피곤한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피곤하셨죠. 때로는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 손을 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늘 간구하는 그런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낯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잖아요. 이사야서 38장 2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펼 때, 모세가 손을 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레소리가 멈추고 우박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삶의 우박이 멈춰지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시끄럽고 어지럽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이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서 대화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영혼이 살고 심령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손을 하늘 향해서 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야훼를 향하여 손을 펴매 물의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우박이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펴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의 엔지니어, 이 사람은 찰스 캐터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찰스 캐터링, 이 사람은 빈틈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업계에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 가운데 사회자가 사회를 보면 이 사람의 손을 높이 들면서 신화의 손이라고 하면서 높이 들면서 그 사람에게 캐더링 씨한테 물어봅니다. 캐더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자는 뭘 생각했냐면 자동차를 탄생시킨 일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더링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으시나요?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가장 존귀한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 금요 예배, 우리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금요 예배 말씀하시는구나.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여기 7,000명, 너무 입에 클렸네. 700명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들 때까지 나오세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금요 예배에 오니까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막 꿈틀꿈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택시비 아끼지 말고 노세요. 택시비 우리가 아껴봐야 천국 가면 하나도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스 한 잔 마시더라도요, 요즘에 그 놀러 가니까 커피 한 잔에 10,000원 하더라고. 10,000원. 커피 한 잔 10,000원 쓰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들려주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택시비 써도 괜찮아요. 왜 아멘이 없으셔요? 오세요. 택시비 드릴 테니까 제가 진짜 줄게. 목사님, 택시비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제가 10,000원씩 드릴게요. 그래서 철야 예배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히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빨리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